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십자가를 불쾌하게 듣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설교하거나 십자가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데 십자가는 그렇게 듣는 사람들을 그렇게 느끼게 하지 않을 길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무한 영광일세, 찬송가 가사의 후렴처럼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2세기, 3세기까지도 십자가라는 형틀이 실제했으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굉장히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수반하는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냥 반어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십자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죠.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든 이런 분을 신이라고 믿는 종교는 없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남자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죠. 수치스러운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거야 라고 배우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 가지만 사실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은 채 그것을 조금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죠. 그런데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성공과 부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번영의 신학이고 기복신앙 같은 것이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자식들 다 잘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게 되었고 그들은 어느새 자랑거리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자식 잘 된 것도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를 모았던지 어떻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잣대에 의해서 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저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이죠. 아닌 것처럼 왜 표정을 그렇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다 있어요. 그게 종교화되기도 하고 신앙화되기도 해요. 심지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에 열심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죠.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부와 재물, 학식과 학벌, 소위 육체와 외모를 자랑하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유유상종이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끼리, 좀 가진 사람들끼리, 좀 배운 사람들끼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급기야 어디까지 가게 되나 하면, 바울을 보면,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고생하고 다녀요. 그럼 뭔가 그럴듯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 삶에 있으면 좋은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없거든요. 안정된 노후, 기타 등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잣대로 바울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진짜 사도인지 증명해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또 다른 중서도 있어요. 중서 잃어버렸어요, 그 편지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요. 그리스어 이 신약 성경에서 자랑하다라는 동사가 전부 다 신약 성경 마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32번 나와요. 근데 32번 나오는데 그중에 25번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요.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두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한 거니까. 이 두 단어가 합치면 전부 다 22번 나오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13번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적으로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랑 몇 번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 자랑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상응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랑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깊어진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뭘 하나 하면 고린도 전후서에서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십자가의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의 설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설교는 미련하게 여겨지고,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을 인용하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좋지 않죠, 이런 얘기는. 아니, 내가 똑똑한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내 똑똑함을 폐한대요, 멸한대요. 내가 잘난 게 있는데 내 잘난 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의 도가. 그럼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믿고 사는 무엇이 있는데, 또 뭐 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도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이거 하나 내가 붙잡고 사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그거를 무너뜨린대요. 기분 좋을 리 없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란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설교 안 했어요. 왜? 기분 나쁘게 해서 얻어지는 게 있나요? 없죠.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서 부흥했다고요.
십자가 없이 교회가 커졌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왜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기는 일이 일어났는가? 답은 뭐 벌써 나온 거예요. 불쾌하게 만드는 거니까. 불쾌하게 만드는 거를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여기서 대하는데, 하나는 종교인들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라는 건 유대인으로 대표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적인 표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네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삶에서 그 죽을 병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어떤 표적, 사인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증명해봐.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원했어요. 근데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겐 미련한 것이죠. 거슬리는 것이죠. 왜? 죽었잖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서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려 오셔서 천둥과 번개로 로마 군인들을 쓸어버리시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불로, 그게 그들이 원하는 사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미련한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생각하는 헬라인들인데, 헬라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지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장렬한 죽음이라는 게 역사 속에 있죠. 장렬한 죽음이 있어요. 멋있게 죽는 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약간은 멋있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그분이 했다고 믿진 않지만,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말 아니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장렬한 죽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형은 어떤 모로 봐도 장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설교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든 인간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 저녁에, 이 멀쩡한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1세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뭐 동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놀라운 샷으로 그 장면을 잡아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여러분들은 거실이나 침실에, 벽에, 혹은 예배당의 앞에 보통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걸어놓을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생각도 할 수 없죠. 생각도 할 수 없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를 액자에다 걸어놓은 거를 어디서 보죠? 잘생긴 백인입니다. 잘생긴 백인 남자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상상력을 그쳐야 돼요. 우리의 종교적인 상상력,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종교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자기들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느라고 죽으셨다든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주장하셨던 것들,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우리가 자기들이 고백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전혀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다 거짓말로 만드는 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방법이어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길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죽는 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세기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리끼는 것이라는 얘기는 수치스럽다는 얘기예요.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되면 걸리는 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솔깃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나서 다 넘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죠. 교회가 십자가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 십자가의 설교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을 동일시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으신 저분의 죽음의 그 자리에 사실은 내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죽으시는 저 죽음의 자리에 내가 사실은 있었어야 하는 장본인이야 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건 심히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불편함을 넘어서서 불쾌하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사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수치에 수치를 더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에 가장 깊은 수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죽음의 형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는 결국 십자가의 도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교회는 그 안에서 능력주의나 성공주의나 승리주의 같은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상의 조직이나 어디든지요, 능력주의, 성공주의, 승리주의가 없는 데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성공한 아들이 있고 실패한 아들이 있으면 성공한 아들을 더 우대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자랑의 문제는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십자가의 설교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물론 서방 교회들이지만은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는 없죠. 지금이야말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때인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불쾌한 것일까?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셔야 했는가? 다른 죽음의 형태는 없었는가? 다른 방식이어서는 안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약을 받아 마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방식의 죽음이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독교가 사람의 숫자가 80년대 후반 이후로 한국의 기독교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해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보세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뭡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교인의 수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입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어떤 시대에 어느 교회든지 막론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증명하고 있는 바죠. 기독교가 왜 무능하고 무력한 값싼 은혜의 종교로 전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감을 상실해 버렸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회, 어떤 조직, 어떤 곳에 있든지 그들의 존재는 왜 눈에 띄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비슷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죠. 불편하지만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교회가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값싼 은혜의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본회퍼가 나치 독일에 순응하는 독일의 기독교를 향해서 했던 말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다뤄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굳이 다른 죽음의 형태가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근데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거의 전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인간 쓰레기들에게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인간 쓰레기요. 적어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노예 중에서도 이런 인간은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린 이건 짐승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왜 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수당하여서 그의 머리가 쟁반에 놓여서 잔치 석상으로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런 비참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수치스러움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장렬했다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죽으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자,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죽음이라고. 만물의 찌꺼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이 오명, 십자가의 진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염원이나 이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에게 두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죠. 십자가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존엄에 대한 궁극적인 모욕, 창피를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최후의 처방입니다.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수준에서도 인간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치에 수치를 더하는 처형 방식이에요. 더 이상의 수치를 더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죽음은 우리는 뭐 잔인하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십자가형의 핵심은 뭔가 하면 수치예요. 수잔 선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체면을 손상하는 고통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 자체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수치스러움을 생각한다는 것은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체면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체면문화입니다. 지금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 예전에 그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서 그 아프간 사람들 막 무차별로 막 데려다가 막 고문하고 그랬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성고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 여자 군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중동 남자들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인간의 육체 안에 깃든 아주 개인의 명예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들이 왜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40대만 때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치스러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수치스러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수치스러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시고 배려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배려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 쓰레기나 당할 수 있는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습니다. 보네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신체적인 고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절과 수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받은 자로서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권자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나체로 인해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를 가릴 수 있는 옷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이 하늘의 빛이 그를 외면하고 날이 어두워진 이유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으로 가리고 있는 부분을 보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하게 모든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그것도 어떤 은밀한 방에서가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왜 이런 죽음을 죽으셔야 됐죠?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입니까? 이렇게 수치에 수치를 더하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신약의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왜 그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좀 빼면 좋은데, 그러면 좀 뭔가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가 1세기, 2세기, 3세기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그들의 할아버지나 그들의 가족 중에도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끔찍했는데 왜 십자가를 그렇게 연관시키고 그 단어를 계속해서 그들은 되뇌이는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나도 십자가를 자랑하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1세기, 2세기, 3세기의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식의 죽음, 어떤 방식의 죽음도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의 극한 상태에 그들의 죄성의 극한 상태에 상응할 수 있는 죽음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구약성경 율법에 말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어야만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저주가 얼마나 적나라한 수치와 잔혹함을 그대로 한 몸에다 감당해야 하는 죽음의 방식이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들어서 아는 거죠.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가장 참혹한 형태를 보여주는 십자가형의 죽음을 당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인간의 죄성의 극한 상황을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상응할 수 있는 방식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이어야만 했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만족과 배상의 개념입니다. 만족과 배상의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말하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에 대해서 죄를, 우리 일반 법의 개념이 그렇죠. 죄를 지은 것만큼의 벌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서로 상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해결하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이런 동일한 가치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 인간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염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염소의 가치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서 안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에 상응하는 만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국 이거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사또가 그 죄를 이제 국문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아시죠?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인 거를 다 인정해요. 근데 결국 열쇠는 이거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내가 아는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얼만큼 아는가? 아까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을 잠깐 들었는데 이 벌레 같은 나에게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좀 심하네, 이 작사가가. 벌레는 아니잖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글들 가운데 뭐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여러 이런 사람들의 일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께서 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티끌은 아니잖아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범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적어도 뭐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지만 뭐 이 중에서 뭐 살인까지 하신 분이 뭐 아니, 또 모르지만 아마 없으시겠죠. 그리고 강간한 사람 또는 이런 아주 사기친 사람, 그렇게까지 뭐 많은 퍼센테이지는 안 되겠죠 우리 가운데.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겠어요. 멀쩡히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무슨 대단한 짓을 저질렀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죄의 깊이를 우리가 얼만큼 접근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 하는 건 열쇠죠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의 형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그냥 예수님이 장렬하게 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느껴졌던 이 수치감, 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담당하시는 방식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느냐는 거죠.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탕자처럼 뭐 한 방학도 안 해봤어요. 머리 털라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파도 가서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꼭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1세기, 2세기, 3세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십자가형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왜 십자가의 형,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강조를 성경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멀쩡한 얼굴을 가지고 멀쩡하게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의 상식과 기본적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는 훨씬 더 어떤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땡큐 하죠 물론. 그래도 내가 죄인인 건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도 그렇지만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이유는 주님이고 내 삶의 목적은 주님 자신입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 위해 직장 다니고 주님 위해서 애들 기르고 주님 위해서 나는 가정생활을 이루고 주님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담아서 우리의 전체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왜냐하면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니까,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 나의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당신 괜찮아,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좋아질 거야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진짜를 얘기해 주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면하셨냐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이 십자가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불의한 자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친구를 위한 죽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전우를 위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너무나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여간 교회를 3년만 다니면 너무나 적응이 잘 돼가지고 새로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조차 우리를 놀래키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셨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키셔야 돼요. 너무 놀래키시면 욥처럼 힘들지만 깜짝 놀래가지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죽음인 거죠.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예가 아니니까, 아우슈비츠에서 부모를 잃은 유대인이, 히틀러는 죽었지만 나치 전범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에게 권총을 주면 내가 쏴버리고 싶은 사람인데, 내 부모를 그리고 나의 동족들을 학살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컨대, 비유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그 수치와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죽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도는 수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를 드러내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고발하니까요. 그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죽음을 말할 때 우리 본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성 안에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욕구들, 그리고 그 모든 수단들을 무력화시켜요. 십자가를 제대로 직면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살죠, 우리가.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증거가 뭐예요? 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 뭐 많겠죠. 세상에 뭐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성취도 있고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저 사람, 야, 저 사람 PhD가 3개가 있대. 저 사람 돈 진짜 많대. 저 사람 엄청나게 성공했대. 근데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식하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이고 죽었다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짜를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도,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니네들은 그러냐? 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제일 그래도 내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도 혈통을 유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에 올라갔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학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명예로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이 사람에게 자랑거리들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뭐 노골적으로 유치하게 자랑하지는 않아도 아주 묘하게 내가 이런 사람인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랑거리들이었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대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게. 왜?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십자가를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것은 점진적일 수도 있고 아주 대변혁과 같은 어떤 사건과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일생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이 일어나면 버림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버림의 과정이 생겨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요. 그냥 뭐 내려놓는 이런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가치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쓰레기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 이게 사람들이 딱 들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그 어느 집에 노예로 있는 그 친구.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이 하면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걔네들 있잖아. 걔네들 맨날 늦게 와가지고 그 헤매는 애들, 그 허접한 애들, 이런 교인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중의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고 봐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고, 예수님이 천한 존재가 되셨고, 예수님이 멸시받는 존재가 되셨고, 예수님이 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설교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 우리의 외적인 자랑거리들, 자기 증명의 모든 수단들을 다 무력화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는 거죠.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서는 진행 중인가요? 경험하셨나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일어났나요? 이런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더 잘 됐네,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더 잘 이룰 수 있게 되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 안에 그런 일을 이루어내요. 십자가의 도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1세기부터 한 4세기까지 한 3, 400년 동안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때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이 사회학적 용어로 아비투스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데 이상하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들만의 공통적인,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습관과 같은 것들, 양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 중에 아무도, 그러니까 귀족하고 노예하고 서로 입 맞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근데 그게 애를 써서 배워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은 이런 거를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해요. 십자가의 도는 교회를 만들어요. 진짜 교회를. 우리가 세상 앞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존재가, 이런 공동체가 작든지 크든지 이런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숨겨질 수 없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임팩트예요.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고요.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대신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전의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잃어버리는, 아까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는 걸 다 버리라고? 아니, 버리는 게 버려진다고요. 근데 그러면 아까워서 어떻게? 이제 얻는 걸 얘기해야죠. 바울은 얻는 걸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게 바울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이죠. 이신칭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우리는 거룩함이 필요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들은 삶의 규칙들을 성경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키시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을,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혜와 강함 같은 세상의 가치들, 지혜, 강함, 이게 세상의 가치를 둘로 딱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더 지혜롭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지식이 힘이니까요. 강함.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불쾌한 얘기예요. 그냥 들으면 불쾌한 얘기예요. 불쾌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말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불쾌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요, 분노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미련한 것이고,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거슬리는 것이라고.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에 13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반응을 결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세상에서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함은 감춰야죠. 약함은 극복해야죠. 근데 바울은 말해요. 내 약함 덕분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내 약함이라고 하는 이 웅덩이가 깊은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 머무니까. 그러니까 내 삶 전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증명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바뀐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용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교회는 치명적인 두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이 교회에다가 말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참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 long suffering이라고 했어요. 오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 저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 하면서도 갈라진 교회예요. 부자끼리의 성찬식, 가난한 사람끼리의 성찬식, 이런 교회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죠. 자랑의 문제. 치명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자랑이 올라오고 사랑이 무너지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자랑을 죽이고, 자기 자랑을 죽이고 사랑을 하게 해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사람이겠죠.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으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지? 아니, 예수 믿으면 손해나고 예수 믿으면 가족들 잃어버리고 재산 뺏기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을 했지? 역사가들이, 넌 크리스찬 역사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런 능력을 가진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치열하게 살고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넓은 집에 살려고 하고 더 좋은 차 끌려고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예수 믿으면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은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가 가진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가진 힘은 이거밖에 없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기억하시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니까. 근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고 또 봤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한 30년 되신 분도 있고 더 50년 되신 분, 70년 되신 분 계시겠지만 이 여정은 우리를 점점 이 고백의 더 깊은 자리로 가게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정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고 서로를 보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인데 그런 역사를 이제 갓 2살도 안 된, 만 2살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이 갓난 아기가 이거를 20년, 주님이 그 전에 오셔야 되니까 200년까지는 하지 말고 20년까지만 20년 동안 그 이후로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